25페이지. 예. 요 내용을 우리 석성균 성도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라톤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460년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 아테네 군과 페르시아 대군은 마라톤 광장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쌍방의 병력이 한치 양보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피해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아테네 군대는 치열한 전투 끝에 예상을 뛰었고 소수의 약한 병력으로 강한 페르시아 대군을 격파하는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아테네 군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전령병은 42.6km나 되는 먼 거리를 죽을 각오로 뛰어 아테네시에 도착하여 외쳤습니다. 아테네 시민이여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페르시아를 전멸시키고 승전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그는 탈진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해마다 마라톤 광장에서 달리기 대회가 열리던 것이 오늘날 마라톤 동비 기원입니다. 이 소식이 아테네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지만 반대로 페르시안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어느 한쪽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는 기쁨이 되는 소식을 말합니다. 선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부자든 가난한 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단지 알지 못해서 거부하고 배척하는 것이지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구원의 깊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넘겨보세요. 넘겨서. 복음은 한자대로 해석하면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마라톤의 역사를 기억하죠. 이 마라톤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 마라톤이 시작이 됐는가 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면, 지금은 뭐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고 뭐 문자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직접 달려가서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먼 길을 생명을 다해서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그러나 탈진해가 이 사람 그 소식을 전하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얘기죠. 마라톤, 그때부터 마라톤 이제 기념으로 이렇게 마라톤을 시작하게 됐고, 세계적인 마라톤 올림픽 경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마라톤 대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만큼 중요한데, 뭐냐 하면은 이 소식을 들은 그 나라 백성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쟁에서 이겼다. 근데 패배한 나라는 얼마나 비극입니까? 아픔이죠. 근데 오늘 세상의 모든 거는요, 한쪽은 기쁘지만 반대 또 슬픈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좋은데 상대는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인류, 가난한 사람, 부자, 권력 있는 사람이 뭐 누구든지 전 세계 모든 백성,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다 차별 없이 기쁨을 주는 것이 복음이다. 모든 백성, 전 세계 백성들에게 복음을 주는 이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거죠, 복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삶이 전체가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참 예수 잘 믿으면요, 내 삶이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회가 바뀝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큰 기쁨이 막 샘을 솟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기독교인이 뭐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이 기쁨 때문에.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면은 죽음 앞에 다 벌벌 떨고 다 무릎 꿇고 말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복된 소식,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소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복된 소식을 내가 혼자만 간직하지 아니하고 오늘 생명을 걸고 자기 나라 전쟁 승리를 자기 본국에 가서 전해준 것처럼 우리 주위에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은요, 다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뉴스 중에 최고 큰 뉴스가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복된 소식이라는 뜻도 참 귀하고요. 기쁜 소식이라는 뜻도 귀하죠. 많은 사람이 복을 좋아하니까 복된 소식.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아마 이 기쁜 소식이 다 다르겠죠. 학생은 시험을 쳤는데 가장 우등생이 돼서 장학생이 됐다. 또 어떤 회사에 치열하게 시험을 쳤는데 경쟁자를 다 물리치고 합격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모든 것이 기쁜 소식, 이건 잠깐입니다. 영원히 변질도 안 되고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건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로, 수평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했다. 우리 하나님이 원래는 고생하지 않고 에덴 동산 아주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땐 죄가 없으니까. 근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불행한 인생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마치 가정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자로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님을 하고 지내야 되는데 자꾸 말썽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을 거스르게 만들어가지고 부모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멀어졌어요. 대화가 잘 안 돼, 이제.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누군가 중간에 친한 친구라든지 누군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가지고 이렇게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친구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잘 풀어주는 자가 있다면은 그 오해했던 것도 풀리고 이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죄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는데 금이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셔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주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화목하게 되니까 이게 참 큰 행복이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 마귀 사탄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게 됐다고 에베소 2장 1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됐는데 누군가 중간에서 역할들을 화목했다면 그 얼마나 평생 잊어질까요? 잊을 수 없는 거죠. 그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됨을 소멸하고 화목케 하셨다고 에베소 2장 16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를 다 소멸했다. 그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복음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요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이웃에 대하여 미움과 오해와 갈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있어요. 어제까지 나하고 친한 사람이 오늘 나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말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꼭 필요한 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또 에베소 4장 32절에도 보면은 그리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원수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셔서 화목하게 하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준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도 부부간에도 당신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그런 부부가 많이 있어요 보면. 근데 지금까지 역사에 남편 죽는다고 같이 죽는 아내가 없다니까요. 아내가 죽는다고 같이 죽는 남편이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너 없이 난 못 살아. 너 죽으면 나도 죽을까 하지만은 자식이 죽었다고 따라 죽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서 오셔서 화목케 하셨고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우리가 빚을 많은 사람이 우리가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이 빚을 갚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빚을 우리가 청산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용서하라 교훈한 말씀 많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자가 되라. 우리 주기도문을 늘 애우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주기도문 애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거지 너희도 용서하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았은 죄인인데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가장 큰 복음이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나 1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성경을 양쪽에 있는 내용을 읽고 넘어갑니다. 먼저 1번에 있는 내용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에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베소 2장 1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참 귀한 거죠. 세 번째 골로새서 1장 21절 다 같이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어 떠나 마음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전에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리를 놔주셔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이제 친해지고 가까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배소 4장 42절 말씀 봅니다. 4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용서한같이 하라. 아멘.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의 참 삶이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용서같이 용서하라. 근데 우리는 참 용서를 잘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참 나를 잘해주면 나도 좋은데 조금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돌아서잖아요. 우리가 참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봅시다. 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바로 뭐냐? 사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게 먼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조건 없이 인간은 먼저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또 조건이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 나도 사랑한다. 네가 나를 베푼 나도 베푼다. 상대적이죠. 예수님은 전혀 상대적이 아닙니다. 무조건 희생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부터 다르잖아요. 나는 왜 왔느냐? 많은 사람이 뭐냐?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많죠.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랬고요. 예수님 또 뭐라 했나? 나는 모든 사람의 이제 인류의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죄인이 친구가 되고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하러 오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예언을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야 되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지금 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깨달으면 뭐를 강의를 해가지고 막 하는 걸 교훈을 주고 깨달음을 주는데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를 죽였다. 내가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해서 살아났다. 또 장차 내가 재림에서 온 인류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한 분이 누가 있어요? 그 마이산에 무슨 도사가 있는데, 나 갑자기 이런 게. 그 사람이 예언을 한 게 있어요. 책을 31권을 썼는데, 30권은 다 모두다 이걸 읽어보면 이해가 다 푸는데, 마지막 31권, 마지막에 쓴 거는 아무도 그걸 못 푼다는 거예요. 어떤 박사도 그걸 못 푼대. 그분 예언이 그래요. 뭐냐? 이거는 마지막 때에, 인류 마지막 때에 죄가 전혀 없는 자가 오는데 그분이 이걸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예언을 했더라고, 그분이. 그러면 마지막 때에 죄가 전혀 없는 분이 한 분이 오는데 그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누구겠어?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통달한다는 거죠. 다 통달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요, 범죄함으로 영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철학으로, 도덕으로, 수양으로, 종교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선행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암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죄 문제는 누군가 내 죄를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는 백성들의 죄를 사할 때 제물을 바쳤잖아요. 양이나 소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바쳤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 뭘 바쳐요? 비둘기를 바치고. 더 가난한 사람 뭘 바쳐요? 밀을, 가루를 제물을 바치게 됐어요. 그러면은, 밀이 가루가 되면은 밀을 빻아야 되잖아요. 빻아야 가루가 나오잖아요. 내 인간 자아가 완전히 깨져야 되는데, 인간이 팍싹 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 아직도 흙기가 있고, 교만이 있고,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의 방법으로 많이 노력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성경에서는 사람 앞에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근데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왜? 가기 편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가 욕을 하든 싸우든 도둑질하든 사기를 치든 뭔지 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좁은 길로 가지 못하고 넓은 길로 가는데 이 넓은 길은 처음에는 길이 넓은데 점점 더 좁아지고 나중에 낭떠러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떨어지는 지옥불이 떨어진다. 좁은 길은 처음에는 길이 좁지만 갈수록 길이 넓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따라가려면 고난이 있어요. 승리에 있는 게 아니고. 밑에 또 성경 말씀을 봅시다. 6번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다 같이 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자가 자의 찬자가 적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장돼야 구원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세 가지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 심판 안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완전히 방향을 옮겨놓은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는 자녀가 되고 지옥 백성,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신분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행복하다는 행복을 외치면서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세 번째 근본적으로 세 번째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께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참 귀하죠. 우리가 이제 며칠 추석인데 명절이 되거나 생일이 되거나 하여튼 이럴 때 되면은 선물이 막 서로 주고받잖아. 선물은 고마운 마음으로 드리기도 하고요.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선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선물을 보따리를 가져왔으면 누가 선물을 나한테 줬는데 아유 이거 얼마입니까? 누가 이걸 돈을 주겠다는 분이 있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걸 선물 받은 내가 돈을 주겠다면 선물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세상에 하나밖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우리에게 영생 얻도록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을 받는 자 어떻게 선물을 받느냐?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을 선물로 내가 이미 받은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서로가 믿을 수 없어서 의심하고 또 색안경을 쓰고 볼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여행을 했는데요. 여관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방이 없어가지고 방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두 사람 다 방을 얻으려서 방 하나밖에 없으니 누가 두 사람이 똑같이 들어갔는데 누굴 주겠어요? 할 수 없이 두 사람이 같이 자라고 주인이 방을 내줬는데 옆 사람이 두 사람이 갔는데
두 사람이 서로 밤새도 잠 한시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옆에 보니까 또 도둑놈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밤새도 두 사람 다 여행감이 돈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 의심 나가요. 자는 척하다 눈 뜨고 자는 척 눈 뜨고 그러면서 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밥상이 들어왔어요. 밥상이 들어왔는데 아니 상대방이 밥상이 들어왔는데 기도를 하는 거야. 아, 이번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옆사람 이짝사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아니 난 장로입니다. 아, 난 집사들이 돼. 집사 장로가 서로 밤새도록 모르니까 의심을 하고 색안경 쓰고 우리가요 이 지금 라이방 색안경을 써보세요. 파란 색깔 쓰면 세상 다 파랗게 보이잖아요. 빨간 거는 빨갛게 보여집니다. 노란 거는 노랗게 보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상대를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네? 그럼 우리가 좋은 밝은 안경을 쓰고 밝게 보면 되는데 흐린 안경을 쓰니까 흐리게 보이고 색이 이상한 색깔로 보이는 거죠. 항상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 우리가 존경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성도, 은혜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부부 간에도요, 이웃 간에도 서로 믿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숨기고 서로가 비밀을 지키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장차 인류를 심판하러 온다. 이게 안 믿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임신이 될 수 있냐 이거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니 뭐 성령이 뭔지 알아야죠. 모르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3일 살아나냐. 그리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것도 안 믿어요. 또 장차 재림한다. 인류 심판하러 온다. 이것도 안 믿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눈으로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면 안 보이냐? 공기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숨 쉬니까 알잖아. 맛이 보이면 맛이 눈에 안 보이면 맛이 없습니까? 있잖아. 맛을 먹어봐야 맛을 알죠. 소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안 보이잖아. 소리는 귀로 들어봐야 알고.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뭐 예수가 뭐 어디 있고 천당에 지옥이 어딨냐 가봤느냐 뭐 또 따지는데 그럼 우리는 그러면 옛날 이수진 장군 있다는 어떻게 믿고 봤나? 이수진 장군 누가 봤어? 세종대왕을 봤나? 누가 봤어? 역사책이 있으니까 배웠으니까 알고. 모든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인이 있기도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원인은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우주 마음으로 창조했다. 진화론자들하고 신학자들하고 많은 그동안 토론을 많이 했어요. 토론했는데 결과적으로 진화론자들이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신학자들한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안만 설명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제일 사람을 닮은 게 원숭이냐. 그럼 우리가 원숭이가 살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원숭이처럼 살아야지. 우리나라의 이 역사들도 보면 참 당군이 우리 조사에 들어가지고 뭐래요? 곰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또 박씨들은 바가지가 있었는데 바가지씨에서 거기서 사람이 나와 거기 또 조상이 됐다. 하여튼 희한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 예수 멸망자고 영생을 얻는다. 선포를 하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직접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천의 몸 빌려서 온다. 그분은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난다. 수없이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예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 지금 한 가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것만 남았죠. 거의 다 지금 예언한 대로 다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 중국에는 뭡니까, 그 하루살이 때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가지고 차가 못 가는 거예요, 차가. 네? 이게 하나 진노절이다. 벌레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차가 못 가요. 마비가 차가 다, 도로가 마비가 다 돼버렸어요. 단지가 메뚜기 떼가 막 꽉 섞여가지고 다 초목을 다 먹어버리고. 태풍이 와가지고 또 다, 1년 농사지고 다 망하고. 지진 나가지고 뭐 화산이 폭파해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예언된 대로, 이제 하나의 징조거든, 말세의 징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하여 주심과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 우리가 알고 감사하라는 거죠. 또한 그 믿음이 내 자신과 내 가족과 전도의 대상자가 된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불행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 가족을 구원시켜야지, 가족을 구원시켜야 돼. 우리 홍성필 성도님도, 지금 그 사모님이, 한 사람이, 뭐, 간에 혹이 생겼다는데,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암인지 뭔지 조직검사 해봐야 된다는데, 이런 기회에 전도할 기회가 좋은 거야. 이런 기회에 우리 교회 나가자. 하나님께 우리 맡겨 기도하자. 뭐, 예를 들어 조직검사 암이라 그래도 걱정하고, 하나님은 마음병이 의사니까, 의사가 못 고쳐 하나님 고치니까. 우리 목사님도 암병 걸려가 병원에 못 고쳐 하나님 고쳤다고 그러더라. 이런 간증을 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받는 일이고, 하려고 하면 상급이 참 많습니다. 밑에 성경 봅시다. 8번. 성경 요한복음 3장 35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음이라. 아멘. 에베소 2장 8절 다 시작.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믿음은 가장 큰 선물, 하나님 내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데 이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어떤 공로도 없이. 근데 모든 종교는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뭘 해야 돼, 공을 드려야 된다, 뭘 해야 돼야, 뭐 좋은 데 간다고 그래요. 불공을 드려야 되고 뭘 해야지 시주를 많이 받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성경은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은, 순종만 하면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데까지 살다가 하나님 보러 천국 가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번 보세요. 4번 넘겨서 4번 보니까 24번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것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 공로로는 구원과는 관계없고 상급과 관계, 상급. 내가 선한 열매를 맺고 덕을 끼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리고, 이 모든 것은 상급하고 관계, 상급. 하늘나라 상급과 관계 있어요. 축복과 관계, 축복. 축복받는 비결은 행한 대로 받는 거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장벽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허물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믿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삶. 그 내려갈 삶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 물었어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한 정치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너는 참 복 있는 자다. 네 교회를 네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의 길을 가야 될 것을 말씀했죠. 너무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그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됐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성인으로 보는 자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정치인으로 왔다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사역을 받은 죄인이 됐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예수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지만은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6장 4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지킨다.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나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이미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자, 거울 보기 마지막 우리 송필 성도님만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집이 아버지를 영으로 여기고 외삼촌 때 근처의 작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세우는 한 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하리라 하지만요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달려나서 갔습니다. 큰 회사를 세 곳이나 운영하는 부자 외삼촌은 공부를 하다 열심히 공부하여 그것이 운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각자 알코올을 서로 바꾸고 너무 몸이 좋지 않아 몸을 찾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시기 악성 반응으로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술을 쉬기에는 이미 늦었으며 앞으로 한 달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것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청년이 이럴 수가 없다며 오진일 수 있다는 생각에 더 큰 돈을 찾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그에게 모든 것이 일장 춘우며 한순간에 악기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어느 날, 그 다음 날 사법고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지만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외삼촌이 축하 전화와 함께 전 재산을 청년에게 상속하여 주고 싶다는 소식을 전하여 왔습니다. 또 자신이 짝사랑하는 청년으로부터 이제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과 결혼할 마음을 붙였다고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이 청년 일생 이때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었지만 장신을 받은 그 청년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이제 죽는다는 공포 때문에 그 누구도 만나기 싫어졌습니다. 한 달이 거의 다 되어갈 때부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계속하여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대로 누구만 있는데 문을 두드린 사람이 들어와서 자신 어깨를 건들며 이것을 한번 보세요 하면서 종이 쪽지를 내민 것입니다. 힘없이 눈을 뜨고 찾아온 여인이 내민 종이 쪽지를 받아보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받는 것과 같이 먼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민하는 내용이 거기에 다 겹여 있는 것을 겹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넘겨서 읽으세요. 사람이 만일 5천원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얻겠느냐?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의 답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읽고 순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주로 공격했습니다. 그럴 것 없는 종이 죽지였지만
그 내용은 청년의 인생을 바꾸는 복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론은 도저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의 예수의 기울이 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합을 이루셨고 생명의 길도 되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축복을 나 자신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참 오늘날 이 사회에 이런 경우 많죠. 예. 앞만 바로 열심히 달려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뭐 판검사가 되었다든지 또 어떤 뭐 대기업에 취업이 됐다든지 뭐 어쨌든 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든지 이 청년에게도 지금 세 가지 큰 좋은 소식이 오지 않습니까? 법관 시험을 하는데 합격했던 통지서가 오고 그 삼촌은 또 자기 재산을 다 너한테 넘겨줄 마음이 있다. 뭐 이런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그동안 애 짝사랑하던 여인이 이제는 믿고 결혼할 수 있겠다고 결혼하자는 통보도 오고 이런 소식을 들었지만 이 청년에게는 아무런 기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오늘 많은 인생들이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죠. 아무리 희망이 없어요. 근데 누가 문을 자꾸 두드려서 문 안 열면 나중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니 뭘 하나 종이 쪼개를 하나 주면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게 바로 전도지. 전도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전도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인데 그걸 읽어보는 순간에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무신론자였지만은 그 자리도 바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더 깊은 내용을 여기 다 다루자마자 이분이 나중에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판사로 고등법원 판사까지 지나고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때인지 김영삼 대통령 때인지 하여튼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모든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이 다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이런 행복한 삶을 사는 가정으로 개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예수 그들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서 남은 생에 더 값지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승리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하게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복음은 하나님 능력입니다. 아버지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가난과 절망과 질병과 저주를 물리치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 앞에 겸손히 아멘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 늘 주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이웃과 이웃 사이 가족과 가족끼리도 서로 화목하며 덕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